올해가 병호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붉은 말이라는 뜻이죠. 60간지라는 것에 대해서 혹시 아시나요? 제가 60간지에 대해서 이번에 처음 몇 개 살펴봤는데 재밌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런 이제 병오년 뭐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이런 얘기들이 어떻게 나오는 것인가를 잠깐 이렇게 찾아보게 됐었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붉은 색이 중심이고요. 거기에다가 12간지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그 띠죠. 띠와 관련된 그런 것이 합쳐져서 60년에 한 번씩 이렇게 오게 됩니다. 그래서 올해는 붉은 말이라고 그러는데 제가 어떤 프로를 이렇게 잠깐 보다가 뒤에 있는 디스플레이어에 붉은 말과 파란 말이 막 이렇게 부딪히는 형상을 이렇게 봤었어요. 근데 그걸 보면서 좋다라는 것보다 왠지 느낌이 별로 그렇게 좋지 않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그 육식간지를 잠깐 이렇게 찾아봤었었는데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좋은 뜻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강한, 그러니까 불이라고 얘기하면 강한 부분을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말이라고 그러면 역동력, 역동성 뭐 이런 것을 얘기를 하죠.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 강하고 역동력 있는 그런 한 해를 보내자라는 좋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물론 좋습니다. 근데 저희는 이제 조금 더 고민해야 되는 부분들이 뭐냐면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붉은 말을 얘기할 때는 심판과 관련되어져 있어요. 특히 계시록에 보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나타나는 그런 붉은 말이 등장을 하고요. 또 스가랴에 있어서도 거기서도 붉은 말, 뭐 흰 말, 뭐 아롱진 말 이런 말들이 등장을 합니다. 물론 이제 뭐 말이라는 자체 이런 것이 심판이다 그런 걸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점점 주님의 오심이 가까이 오고 있다는 걸 저희들이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한 해가 지났습니다. 그래서 한 해를 맞이해요. 그리고 나이가 들었네 라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그만큼 무엇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냐면 주님의 오심이 가까워져 오고 있다는 거죠. 저희들에게 있어서 주님의 오심은 기다림이고 소망입니다. 저희들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시간을 기대하는 심령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믿는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어려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주님을 믿을 수 있는 기회가 그만큼 줄어들고 있다는 거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가운데 인생을 살고 여전히 지금 앞에 있는 올 한 해를 어떻게 살아갈지 또 오늘 올 한 해는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마실지 이런 고민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 가운데는 주님이 이 땅에 오심 다시 말씀드리면 심판의 날이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기억하지 못하는 인생을 살아가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우리는 무엇을 얘기할 것인지 우리는 또 그들에게 어떻게 다가갈 것인지 저희들이 올 한 해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하고 생각하는 그런 한 해를 갖기로 했습니다. 매해마다 저희가 하는 것들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시나요? 교회가 만약에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 교회는 생명력이 끊어진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우리의 소명이고 사명인 것이에요. 주님께서 저희들을 부르신 이유 중에 하나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선포하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사명을 저희들이 행해 나감으로 인해서 그와 같은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저희가 매주 만나고 교제하고 이런 시간들을 갖는 거죠. 교회가 그냥 성도님들이 모여서 즐겁고 우리가 편안하고 서로 안식을 주고 위로를 주고 이것도 좋은 부분일 겁니다. 그냥 그것만을 위해서 저희들이 모이지 않아요. 저희들이 이 시간 함께 모이는 것은 이 시간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뿐만 아니라 저희들 스스로가 여기서 충전을 받아서 다시 세상을 향해서 나가서 어떠한 삶을 살아갈지 우리 세상에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선포할지에 대한 생각을 그런 힘을 얻는 것이 교회인 것이죠. 그래서 이 교회에 저희가 함께함을 통해서 복음의 역사가 귀히 일어나기를 원하고 또 그와 같은 일들을 만들어가는 것이 저희가 모이는 목적 중에 하나인 겁니다. 정확한 목적을 주님 얘기하시죠.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에 대해서 얘기하실 때는 에베소서 1장 말씀에서 얘기하십니다. 무엇이라고 얘기하시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은 그분을 찬양하기 위해서 저희들을 구원했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저희들을 구원하셨다라는 그 내용 속에서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주님을 믿고 그분의 심령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함께 되어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께 영광이 되어져 간다는 것, 내가 그냥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변화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것들, 그들이 주님 앞에 돌아옴을 통해서 주님을 경배하게 만드는 것들, 이런 것들이 그 안에 함께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작년이죠 벌써. 작년에는 저희가 은혜를,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경험하는, 또 그것을 더 기억하는 시간들을 저희들이 가졌다 그러면, 올해는 이제 저희가 여기서 조금 더 발걸음을 띄고 움직임을 통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주님 앞에 한 걸음 더 다가올 수 있도록 주님께로 한 걸음씩이라는 그 키워드를 통해서 올 한 해의 시간들을 가져가게 될 겁니다. 올 한 해의 많은 시간들, 또 준비하는 모든 것들이 복음과 관련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기 위한 방법들이 무엇이고, 우린 또 그것을 실질적으로 어떻게 실행해 나갈 것인가를 고민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실 겁니다. 저희 오늘 본 말씀 같이 보시면요. 아까도 저희 읽어봤죠. 그러나 거기서 한 절 더 읽으실 건데, 마태복음 28장 18절입니다. 저희 세 절이기 때문에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8장 18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단순하게 보고 있는 이 말씀을 보통 지상명령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주님의 나라로 가시면서 제자들에게 이와 같이 부탁을 하신 거죠. 이거는 그러나 어떤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12제자에게만 줬던 그러한 명령이 아니라 모든 믿는 크리스찬들에게 주어진 메시지인 거죠. 여기서 제자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모든 사람으로 제자를 삼아라고 얘기하죠. 여기서 제자라는 단어는 믿는 크리스찬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주님을 믿게 되면 그 사람은 주님의 제자가 되는 거죠. 그렇게 제자를 삼으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누군가는요, 여기 제자라는 표현을 12제자라고 국한을 시키는 부분들이 있어요. 전혀 그러지 않습니다. 문맥적으로 맞지 않아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행해 나가야 될, 모든 크리스찬들이 행해 나가야 될 기본적인 명령인 거죠. 또 하나의 명령이 있죠. 동일한 비슷한 부분을 얘기하시는 게 사도행전 1장 8절이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얘기하시죠. 성령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심으로 인해서 그들에게 권능이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일이 그들에게 있는 증인의 삶이다라고 얘기하죠. 여호와의 증인은요, 그들은 그것을 통해서 자기네들은 여호와의 증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저희들도 여호와의 증인이죠. 이 말 조심해야 되지만 저희들도 여호와의 증인입니다. 여호와를 증인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런 삶을 저희가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그 중심에 놓여 있는 일이라는 것을 언제나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점점 시대가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점점 시대가 악해져 가고 있고요. 시대는 좋아져 가고 있는 이면에 그 안에 이루어지고 있는 사단의 역사도 너무나 강력하게 일어나고 있어서 사람들이 이 좋은 것에 취해서 인생을 살아가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어려운 거, 고통, 이런 부분들, 아니면 이후에 있을 심판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에 대해서 더 생각하지 않는 시대가 되어져 가고 있어요. 충분히 이 시대를 살아가는 것이 즐거운 시대가 되어져 있는 거죠. 물론 뭐 돈을 벌고 뭐를 하고 이런 것이 고통스럽고 어렵다 할지라도 예전 70년대, 60년대를 살았던 사람들의 모습처럼 먹고 사는 것 때문에 고민하고 그것 때문에 울고 슬퍼하고 아파했던 그런 시대는 이미 지난 시대가 되어져 가고 있는 거죠.
그때는요, 먹는 것, 마시는 것, 자는 것, 이것이 기본적인 삶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누군가의 도움과 신을 찾는 그런 마음이 간절함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러지 않습니다. 하다못해 나가서 알바를 뛰어도 어느 정도 먹고 사는 것은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무엇을 먹느냐, 무엇을 마시느냐, 얼마만큼 편하게 지내느냐, 어떤 좋은 곳에 여행을 다니느냐, 이 차이를 갖고 있는 거죠. 초등학교 아이들이 이제는 구분이 그거라고 그러더라고요. 예전엔 집에 차가 있느냐 없느냐였다면 요즘은 무슨 차를 갖고 있느냐라는 게 아이들의 등급이고, 그리고 겨울방학 때 어디를 놀러 갔다 왔느냐, 이것이 아이들의 등급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점점 예전에는 여행을 간 자체가 특별한 집이었죠. 근데 지금은 어떤 곳을 갔느냐가 다른 시대가 되어져 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요, 이제는 하나님을 찾는 것이 점점 어려워져 가고, 저희들도 보는 것처럼 한 명의 영혼을 얻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에 대한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교회의 전략은 뭐냐면 아이를 많이 낳자가 전략이더라고요. 그 아이들을 많이 낳아서 그만큼 성도들이 많아진다, 뭐 이런 건데, 뭐 그것도 좋습니다. 근데 진짜 중요한 것은요, 지금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분의 축복을 알려줄 수 있는 게 저희가 해야 될 일들인 거죠. 그래서 교회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우리 말씀에서 좀 뒤를 먼저 보게 되면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교회는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성도님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분부가 무엇인지, 그분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가르치는 일들을 이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뿐만 아니라 일은 누가 같이 하는 거냐면 모든 성도가 함께 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성경을 잘 알고 잘 알려주는 교사와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자기의 삶을 통해서도 옆에 있는 사람에게 믿음의 삶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주님을 믿었다, 그래서 내 안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시간들을 가져간다 그러면, 나도 배울 뿐만 아니라 내 밑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제 주님을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주님은 어떤 분인지, 그런 것을 알려주는 역할을 우리가 함께 해나가고 있는 거예요. 배우는 것과 가르쳐주는 것은 같이 이루어져 갑니다. 이게 주님의 명령이시고요, 실질적으로 교회가 그 일을 해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르침에 대한 부분은 우리는 말로만 가르치는 존재들이 아닌 거죠. 말로 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성경 얼마든지, 하다못해 그 내면에 성령이 없는 사람들도요, 성경을 가르칠 수 있는 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문제는 뭐냐면,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 사람은 말은 잘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의 삶의 모습은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의 무서운 거는, 성령 하나님의 무서운 것은 우리 내면에서 이 죄된 우리들의 모습을 바꿔가게 하신다는 거죠. 인간이 제일 힘든 것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죄성이 변해가는 거예요. 죄성이 변하는 것처럼 어려운 것이 없습니다. 겉으로는 깨끗한 것 같아도 나중에 어떤 큰 문제가 생기면 여전히 그 죄에 대한 속성이 드러나는 게 인간의 모습인 거죠. 그것이 예전처럼 드러나는 악함이 그냥 바로 보이느냐, 지금처럼 숨겨져서 나타나느냐의 모습일 뿐, 인간 내면에 갖고 있는 이 죄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진짜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시는 것이 누구시냐면 우리 내면에 계신 성령 하나님, 그분이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여전히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전의 습성에서 번하지 않고 그것을 당연히 여긴다 그러면 100% 그 사람은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러지 않나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요, 그 흘린 보혈을 통해서 내 죄에 대한 대가를 해결하셨다는 것을 저희들이 알게 되고, 그분이 나의 주이심을,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게 될 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믿음은요,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그분이 주되신 것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주되심을 저희들은 전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저희들이 전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에게 주가 되셨다 그러면 당연히 나는 누구를 쫓는 인생을 살아가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쫓는 인생을 저희가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당연히 붙잡는 인생을 사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삶의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그렇게 얘기하심에도 불구하고 그거는 주님이 얘기하신 거지만 나는 내 마음대로 살겠어 라고 얘기한다는 거는 그거는 그분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가 되시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는 100%그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집에서 엄마나 아빠가 아이한테 너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아 라고 얘기해도 아빠임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내가 원하는 삶을 살 때가 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아빠의 얘기를 무시하거나 아니라고 얘기하진 않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서 옳지만 때로는 잘못 행동할 수 있는 거 충분히 있습니다. 근데 중심적인 것이 차이가 있는 건 뭐냐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주님이실 때 나는 그 말씀을 따라야 된다는 기본적인 전제가 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무엇인가 바뀌려고 그러고 무엇인가 변화시키려는 그런 몸부림이 우리 안에서 계속적으로 일어나게 되는 거죠. 회사 생활을 하시고 그리고 사회생활을 하시면서 참 주님 말씀을 따라 산다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경험하시게 되잖아요. 왜냐하면 세상은요 옳고 그름을 따라서 이루어지는 그런 세상이 아닙니다. 이익을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에요. 그 이익을 따라서 움직이는 세상 속에서 옳고 그름을 얘기하려고 하다 보니까 크리스찬들이 거기서 버티고 싸우고 이것이 그렇게 녹록지 않은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그곳에서 온전함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싸워가고 온전함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해 나가는 그런 삶을 저희가 살아가게 되는 거죠. 이게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기 때문인 거예요. 그런 삶을 살 것을 계속적으로 얘기하시고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저희들이 듣기 때문에 힘들지만 그 발걸음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주님께로 그 한 발을 뛰는 그런 시간을 저희가 매일 가져가고 있는 거죠. 이런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 무엇이냐면 다시 18절에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그래서 저희가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나에게 주신 그 놀라우심과 크심, 성령 하나님이 나를 이끄심에 대한 그 은혜, 그것을 저희는 선포하고 드러내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단지 사람들을 교회로 이끄는 그것이 아니고요. 내 안에서 이루어졌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심과 크심을 보여주는 시간들을 갖는 거예요.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그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져 가는 거죠. 이것이 매일 우리들 삶에서 만들어져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첫 번째 성도님들이 하셔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매일 보시죠. 사랑을 행하기입니다. 이런 사랑을 행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역할을 이뤄가는 거예요. 매일 저희가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교회 가자라고 얘기하실 수 없잖아요. 근데 무엇을 하실 수 있냐면 그 사람에게 한 가지의 사랑은 베풀 수 있어요. 그 하나의 베푼 사랑이 그 사람으로 인해서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무엇인가 다른 생각을 갖게 하는 거죠. 똑같은 얘기를 해도요. 누군가는 거기에 욕이 섞여 있고 누군가는 거기에 가시가 섞여 있는데 그리스도에 있는 똑같은 말 한마디에도 그 사람을 위로해 줄 수 있는 말과 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그러한 이야기를 해주는 것, 이것이 크리스찬들의 모습인 거죠.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알게 돼요. 저 사람은 무엇인가 좀 다르다라는 것. 저 사람이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좀 다르다라는 것. 단지 교회를 다니기 때문이 아닌 거죠. 그 안에 성령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그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심을 보고 또 그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삶의 위로와 힘이 무엇인지를 저희들이 아는 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억지로 하시는 것처럼 어려우신 게 없죠. 성도님들이 만약에 억지로 사랑을 베푸시려고 노력해 보셔요. 힘드실 겁니다. 나는 안 그런데 그걸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려고 그러면요. 언젠가는 그 안 좋은 게 또 다시 드러나요.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내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채우셔야 되는 거죠. 주님의 사랑이 어떤 건지 나를 채우고 그 사랑에 감동해서 움직여가는 저희들의 모습이 됐었을 때 우리도
우리가 노력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이 주변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고 은혜를 주는 그런 삶으로 저희가 만들어져 가는 거잖아요. 거기에는 노력하는 부분들도 필요할 겁니다. 왜냐하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으로는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우리는 거기서 결단하게 됩니다. 인간이 갖고 있는 모습이 지정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것이 인격인 것이에요. 우리의 인간은 지정의가 있는 존재인 거죠. 그래서 주님도 인격적인 존재고 성령 하나님도 인격적인 존재고 성부 하나님도 인격적인 존재이시죠. 그래서 지식과 감정과 의지가 있습니다. 저희들도요, 인격적인 존재라서 지식과 감정과 의지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지식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감동이 이루어지고 그것을 의지적으로 드러내게 되어져 있어요. 우리가 갖고 있는 의지로 드러내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하십니다. 주님께서 나를 이끄셨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건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주님이 나를 이끌어서 어디론가 움직여 가시는 뭐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닌 거예요. 주님의 말씀에 따라 가지고 내가 움직이는 의지를 갖고 내가 발걸음을 뛰는 것, 이것이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주님이 인도하셨습니다. 라는 고백을 저희들이 하는 거죠. 의지를 드러내셔야 됩니다. 이거는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인 거죠. 네. 신기하게 인간의 모습은요, 죄를 짓는 것은 노력하지 않아도 너무나 잘 돼요. 이상하게 잘 됩니다. 근데 선을 해나가려고 그러면 의지가 드러내야 돼요. 뭔가 수고하고 노력하고 고민하다가 한 발짝을 뛰게 돼요. 근데 그 고민하면서 한 발짝을 뛰는 그게 그 변화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것이 그런 겁니다. 매일 내 주변에 있는 누군가에게 사랑을 베푸는 일들을 고민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실질적으로 행해 나가시는 모습들을 가져가셔야 되는데, 이제 한번 매일의 삶을 체킹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오늘은 어떠한 사랑을 베풀 것인가 생각해 보시고 그것을 행해 보세요. 그 한 가지를 행하는 게 너무나 놀랍게요, 나의 삶의 모든 부분들이 사랑을 행하는 걸로 변해가고 있는 것을 느끼게 될 거예요. 나는 매일 하루 한 가지를 했는데 실질적으로는요, 내 삶의 모든 것이 변해가고 있는 것을 느끼는 거죠. 제가 성도님들에게 큐티 하시면서 무엇을 꼭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적용을 꼭 하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그 적용을 특별한 걸 하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잖아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오늘은 꼭 한 사람을 구원시킬 거야, 뭐 이런 거 적용하지 않으시잖아요. 적용하실 때 아주 단순한 거 적용하세요. 오늘 말씀을 보시면서 그래,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랬어. 그럼 내가 가서 어떤 것을 할 것인가? 어떤 사람, 힘든 사람 옆에 그냥 가서 잠깐 있어주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어서 적용이 되는 거죠. 아주 단순한 적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분명한 건 있어요. 오늘 마칠 수 있는 적용을 하셔요. 그 하나의 적용이 나는 하나를 했다라고 생각하는데 나중에 보면요, 내 하루의 삶이 하나님 말씀을 적용하려고 움직이고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될 거예요. 사랑이 마찬가지죠. 내가 사랑을 베푸는 건 한 가지를 하려고만 노력하셔도요, 이게 자연스럽게 내 삶의 모든 것을 지배하는 것을 느끼게 되시는 거죠. 하루에 한 가지씩 사랑을 행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나의 가족이든 아니면 직장 동료든 아니면 친구들이든 내가 만나는 그 누구든 상관없습니다. 어떤 분이든 내가 그 한 가지, 하루에 한 가지씩 어떤 사랑을 베풀 것인가 아침에 고민하시고 저녁에 한번 체킹해 보세요. 내가 그것을 했는지 안 했는지. 우리의 복음의 시작은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어져 나갑니다. 매일 한 가지씩의 사랑을 베풀다 보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귀해 보이기 시작해요. 사랑이라는 자체를 그렇게 말씀드렸죠. 사랑은요, 대부분 다 감정이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이성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왜 이성이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사랑을 하려고 노력해 보셔요. 매일 어느 순간 그 미웠던 사람이 사랑스럽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감정이 변하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무엇인가 돕는 역할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그것이 자꾸 마음 가운데 고민하는 순간에 그 사람 자체가 불쌍해 보이고 나중에 사랑스러워 보이는 모습으로 변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들의 감정은 그렇게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이 힘들고 어렵게 느껴지는 것은 내 내면에서 변화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인 거죠. 세상이 환하게 보이는 건 내 내면의 변화가 일어났었을 때 세상이 환하게 보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사람들의 모습도 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으로 보일 때는 내가 사람들에게 대해서 안 좋은 마음이 너무나 가득 채워져 있었을 때예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 귀하게 보일 때는 내 내면에 대한 생각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채워져 있을 때인 거죠. 그 다음에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라고 얘기합니다. 침례를 주는 거는 그거는 그 사람이 거듭난 이후에 우리가 해 나갈 일들이겠죠. 그러나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그 사람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기까지 저희가 할 수 있는 것. 첫 번째 저희가 했던 것이 사랑을 매일 베푸는 일이라고 얘기한다 그러면 두 번째 저희가 해야 될 것. 여기서 얘기하시는 것처럼 가는 거죠. 예. 움직이지 않고는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사람이 가지 않고 누군가 와서 복음을 듣기를 원한다 그러면 이루어지겠어요? 안 이루어지겠어요? 뭐 가끔 오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거의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다못해 뭐냐면 교회는 교회가 무엇인가를 잘 만들어가고 계속적으로 광고를 하고 이러니까 교회에 누군가 발걸음을 들이는 거지 아무것도 안 하면요. 누군가 이 교회를 올 수 있는 것조차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성님들 아시나요? 저희 교회를 알리기 위해서 그 유튜브라든지 아니면 그 홈페이지라든지 계속적으로 고민하고 만들고 준비하고 이런 시간들을 가져가는 것. 그건 성도님들에게도 유익을 주기 위해서 해나가는 거지만 불특정 다수에게 저희가 이런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런 교회입니다. 라고 광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나중에 필요를 느낄 때 발걸음을 띄어서 주님을 믿을 수 있도록 해나가는 거죠. 보이지 않지만 계속적인 수고와 노력이 있기 때문에 어떠한 열매들이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이것이 가는 거죠. 우리들의 발걸음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다가가게 되고 무엇인가 움직이는 부분들이 되었었을 때 거기서의 어떤 역사와 능력들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한 달에 한 번씩 성도님들이 하셔야 될 것. 그건 뭐냐면 교회로 초청하시는 부분들을 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할 수 있는 부분들을 입으로 얘기하는 시간들을 저희들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충분하지 않으실까요? 어떠셔요? 한 달에 한 번 정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한 번 정도 얘기해 주세요. 그러면 1년이면 몇 번이에요? 예, 12번. 1년에 12번이면 별로 안 되시죠? 근데 한번 해보세요. 그 12번이 얼마나 많다라고 느껴지는지. 예. 그래서 노력하셔야 되는 겁니다. 고민하셔야 되는 거예요. 저희가 2025년을 한번 뒤돌아보시면요. 2025년 동안에 한 해를 보내시면서 내가 주변에 있는 사람한테 교회 가자 아니면 예수님을 좀 믿어봐 라는 얘기를 몇 번이나 하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셔요. 12번이 안 되실 겁니다. 저희가 고민하지 않으면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예, 저희 한 달에 한 번 정도 고민하시면서 그 일을 이루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말을 하라 그랬지 그 사람을 꼭 교회 가운데 데려와야 된다까지는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손님들이 한 달에 한 번 정도 사람들을 교회 가운데 데려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겠어요. 이거 쉽지 않은 겁니다. 근데 최소 내가 입술을 여는 것부터 시작이 됐었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간다는 것이 그러는 거잖아요. 내가 입을 여는 것, 이것이 가는 거잖아요. 누군가를 만나서 얘기를 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교회로 초청하시던 아니면 예수님 한번 믿어봐. 내가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나 커. 주님이 나에게 주님을 믿음을 통해서 나의 삶에 많은 것들이 모든 것들이 변했어.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한마디를 툭툭툭 던져주세요. 밖에서 누군가 얘기하는 것처럼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런 얘기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예, 은혜의 주님을 얘기하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정도 저희가 각오하고 준비를 하다 보면 내 머릿속에는 자꾸 사람을 만날 때 무슨 생각을 하시게 되냐면 언제쯤 내가 예수님을 얘기할까? 언제쯤 교회를 얘기할까? 라는 고민을 계속 하시게 될 거예요. 예전에는요, 버스를 타게 되면 버스를 탔을 때 옆에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했던 시절들이 있었습니다. 해보셨나요? 그런 고민을 하게 되면 버스를 탈 때마다 옆에 있는 사람한테 어떻게 말을 걸까라는 생각을 계속적으로 하게 됐었어요. 지금은 그런 시대가 조금 넘었죠. 좀 어려운 시대죠. 쉽지 않은 시대인데 예전에는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주님을 믿고 돌아오신 분들도 많이 있었어요. 저희 자매 친구 같은 경우에는 그 하남교회에 있었던 자매였는데 버스를 타고 가는데 어떠한 자폐인 아이를 데리고 있는 엄마가 버스에서 앞에서부터 뒤에까지 다니면서 전도지를 이렇게 돌렸어요. 아이가 자폐예요. 근데 그 자매님이 그 버스를 타고 나선 거기 앉아 있는 분들한테 이제 전도지를 이렇게 돌려드린 거예요. 그때 이 자매님이 22, 뭐 한 그 정도밖에 되지 않았던 처녀였었는데 그 전도지를 받았는데 뭔가 다른 느낌을 받았대요. 그래가지고 그분에게 여기는 어느 교회요? 라고 얘기했더니 그 자매님이 복음을 전한 게 아니라 뭐라고 얘기했냐면 시간 있으세요? 라고 물어봤대요. 예, 시간은 있어요. 그랬더니 그럼 지금 내릴 수 있냐고 데리고 내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누구에게 데려갔냐면 그 교회 사역자 형제님한테 데려갔습니다. 그때 구원을 받진 않았어요. 그게 계기가 돼서 그때부터 교회를 나오게 되고 주님을 믿게 되고 지금은 춘천교회로 시집을 가서 거기에서 섬기고 있습니다. 그 분이 하셨던 전도지 한 장, 그것이 어떤 역사를 드러내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우리들이 발걸음을 움직이는 것, 그러니까 간다는 것, 이 하나의 모습들이 어떤 역사를 드러내는지를 우리는 많은 이야기를 통해서 듣게 됩니다. 네, 저희들도 그와 같은 걸 더 많이 만들어내갈 필요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가 해야 될 것, 그거는요 1년에 한 명만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는 것에 저희가 목표를 둘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 그래서 2명 데려오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예, 최소 1명 이상 주님 앞에 데려올 수 있는, 뭐 저희가 그 사람이 주님을 믿을 수 있는 것까지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최소 교회 가운데 데려올 수 있는 그것을 저희가 목표를 갖고 함께 기도하는 그런 한 해의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저희들에게 주어진 명령이에요. 첫 번째 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제자로 삼는 것이에요. 세 번째는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 이것이 교회가 하고 있는 역할에 대한 부분인 거죠. 우리는 합쳐서 그 일을 같이 이루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여러 가지 행사를 하는 이유도 지금 그 현수막 하나 붙였는데 이 현수막 하나 붙이기 위해서도 많은 사람들의 노력이 있었다는 거 아시나요? 디자인해야 되죠. 또 갖다 붙여야 되죠. 뭐 그 또 고민해야 되죠. 많은 몇몇 사람들의 수고가 있었어요. 이런 수고 하나가 그냥 볼 때는 뭐가 있나 보다라고 생각이 되지만 여러 사람들의 수고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교회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끊임없는 수고들이 이루어집니다. 이런 수고를 왜 하셔요? 그냥 교회에서 우리가 좀 편안하게 위해서 뭐 그것도 좋습니다. 성도님들이 조금 더 쉼이 되기 위해서 물론 그것도 좋습니다. 더 귀한 건 뭐냐면요. 이런 수고를 통해서 결국은 누군가 교회 가운데 오게 되고 이 교회에서 따스함과 포근함을 느끼게 돼서 무엇인가 이들이 갖고 있는 것이 달라라는 느낌을 갖게 되면 그 내면에 주님을 믿고자 하는 생각이 열리기 때문인 거예요. 교회로 구도자를 힘들게 모시고 왔는데 교회가 서로 삭막하고 서로 얘기도 안 하고 싸우고 이러고 있으면 그 사람이 이곳에 오겠어요? 예수님을 믿어봐 너무나 좋아 근데 자기네끼리 싸우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다시 오겠냐고요. 우리는 우리 안에서 만들어가는 사랑과 이 사랑이 여기서 펼쳐나가는 일들을 계속적으로 이뤄가야 되는 거죠. 이런 일들이 만들어지게 됐었을 때 우리 2026년이 끝나고 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를 함께 봤으면 좋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고민하는 것, 매일 사랑을 행하는 것, 한 달에 한 번 정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교회를 소개하는 것, 그리고 1년 동안 내가 한 명의 영혼을 구원시키겠다는, 한 명의 영혼을 주님 앞에 나오게 하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끊임없이 기도하는 이런 시간들을 저희들이 가지게 됐었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를 저희 함께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성령님이 저희 안에 계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성령님의 역사를 저희들이 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의 역사가 진짜 어떻게 우리에게 일어나는지는 우리가 갖고 있는 발걸음을 뛸 때 의지적으로 우리의 모습들이 움직여 나갈 때 그와 같은 일들이 이루어져 나가는 거죠. 너무나 감사한 거는요. 우리
주님께로 한 걸음씩이라는 키워드로 올 한 해를 시작했는데 그 첫 시간에 한 분이 오셨잖아요. 예, 예, 주님의 주신 은혜 아니겠어요? 또 한 형제님이 예, 단순하게 얘기했던 것, 뭐 단순한 게 아니죠. 근데 남들이 보면 단순한 것, 와서 식사 한번 하세요 라는 그 한마디가 그와 같은 일을 이뤄간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지 않았으면 어떤 것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한마디, 거기에는 형제님의 많은 기도와 또 준비하는 생각들, 그는 그 형제님을 갖고 있는 모습이었던 거죠. 이러한 일들이 귀한 일들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올 한 해 저희가 주님 앞에 이 귀함을 이뤄가고 거기에 대한 결과를 볼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323장 찬양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찬양이 저희들의 마음에 다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올 한 해를 보내는 데 있어서의 저희들의 마음의 중심이 되기를 원합니다.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전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저희들이 가졌던 마음의 그 고백처럼 실질적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 해 2026년을 저희들이 보내면서 어떻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주님 앞에 한 걸음 더 다가오게 할지 한 걸음씩 어떻게 그 앞에 나오게 할지 저희가 고민하고 저희 오늘 같이 살펴봤던 것처럼 매일 사랑을 행하는 것, 한 달에 한 번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것, 1년에 한 명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 앞에 데리고 나오는 것, 주님을 믿게 하는 것, 이 일을 위해서 저희 주님 앞에 드리는 기도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